지난 겨울, 오늘 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참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들에 산에 꽃이 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레이크 엘시노인가요? 그것은 그 시장이 그 길을 막았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왜냐면 들에 있는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던 캘리포니아 보면 사막과 같은 곳인데 비가 내리니까 그렇게 꽃이 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상처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처가 치유받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베다니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성전으로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아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을 내쫓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 받고 오는 사람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너무 폭력적이지 아니하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앉아있는데 이거 다 뒤집어 버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과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성전을 다 둘러보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그렇게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 사람들을 내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만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게 합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까? 성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랍비라면은, 최소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도자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날에도 성전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과연 이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알버트 슈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굉장히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돈 받고 오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그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말이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라는 거죠. 혹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호산나 했을 때 좀 우쭐해가지고 혹시 그러신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버트런드 러셀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이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폭력적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전에서 사람을 내쫓고 그러고 상을 뒤엎는 이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라는 그런 책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예수님을 볼 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예수를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실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돈 바꾸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계속해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막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찢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 더 무서운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정말 원통함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그 심령들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주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멈춰진 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창조교회라고 간판을 썼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예배하러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장사하는 장사꾼들만 모였고요. 장사하고 있어요. 서로 돈 바꾸고 있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이 아닌 것들을 지금 물리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는 허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뭘 장사한 거죠? 장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기도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마저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폭력적으로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전에서 너무나 폭력적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니? 네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니? 그런데 네 모습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분이 최근에요, 한국 크리스찬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요, 우리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냐면은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50%는 다 샤머니즘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샤머니즘의 영향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50% 이상은 샤머니즘이라는 거. 거기다가 30%는 뭐냐면은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80%는 다른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80%는요, 샤머니즘에 아니면 불교나 유교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정성으로 예배 드리면 돼, 내가 정성으로 기도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왜 장사를 하죠? 저 멀리서부터 양을 가지고 오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차라리 제사장들이 오토라이즈드 해준 그 양을 사서, 돈으로 가져와서 양을 사서 그걸로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한 그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는요, 로마 돈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편리하게 해준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돈 바꾸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허물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그의 모든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하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것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엠바운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찾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스템을 찾고 있어요. 이런 행사, 이런 행동, 이런 뭘 할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잘못된 성전, 잘못된 신앙, 이것을
허물어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산수 문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줬는데 돌아서 딴 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해서 가르쳐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르면은 쥐어 때려야지. 한번 때려줘야지 정신을 차리잖아요. 한번 싸대기를 때려야지. 그래야지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배울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좀. 그럼 집에 가서 또 저한테 컴플레인 한다고요. 최소한 산수를 할 때 메모라이즈 할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5 더하기 5는 10, 그 다음에 6 더하기 7은 13.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8, 이거 15.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그냥 7 더하기 8, 9, 10, 11, 12.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그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받지. 한 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지 20년 됐습니다. 나는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릴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그 루틴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는데 난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는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왔지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 왔지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왔지만은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절을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 금식합니다. 이래 일주일에 2번째 금식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도 갖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성전을 보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돈을 좀 벌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이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성전 이용하면은 정말 돈을 잘 벌겠다. 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사람들을 봐라야. 그 광고 안 해도 저절로 오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한번 해보면은 돈 좀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그때 처음에 어디다 가져왔냐면은 수레에다가 실어고 와요. 그러니까 짐승이 뛰노니까 수레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웃사가 수레를 만집니다. 미끄러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궤는 그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짐승이 끄는 이 수레에다가 놔두고 온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3일 때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이 타는 장소가 있고요. 짐승을 싣는 장소가 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물건을 싣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장소는 운전석이 있고 운전석 옆에 있고 그 뒷좌석이 있죠. 물건을 싣는 것은 어디다 싣습니까? 트렁크에다 싣잖아요. 법궤를 트렁크에다 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트렁크에다 싣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성전이 아닌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이들을 내쫓고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모독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의 처소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을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된 본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람들의 돈을 뜯을 수 있는 아주 그 합법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타락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해야 돼. 그러면 절대로 화내면 안 돼. 그러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마음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폭력적이고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타이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타이를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왜 내 딸을 그렇게 강간을 했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타이를 성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분노하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폭력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힘쓰고 있습니까? 뭐에 힘쓰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에 힘쓰고 있나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짐짝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요,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잎사귀만 무성해서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그때가 아니다 라고, 그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요 본문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에, 다시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는요 다르대요.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르는지. 그 지중해 그 영향을 받아 다른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이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번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래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이 열매는 무화과 열매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잎사귀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리는 이 열매를 적어놨는데 파괴라 그래요. 파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테에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테에나가 무화과다, 이렇게 무화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도 아닌 게 무화과다 그러면 그게 파괴라는 거, 파괴.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닌 것을 몰랐겠습니까? 가셨지요. 열매를 보러 가셨다라는 거는 잎사귀만 무성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테에나라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열매 맺히는 파괴라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파괴라는 열매도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는 너는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화과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가 돼야지만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열매가 맺히는 그런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기도예요. 이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예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고 믿으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전에서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요, 기도할 때에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냥 이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잔머리 굴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과 타협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인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보면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화에서 아마 여러분도 들었던 예화일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어떤 아이들이, 그 인디안 아닌가요? 토인이죠. 토인 아이들이 공기라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 공기하는 돌이 뭐였다 그러죠? 뭐 들어보셨나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날 결혼 반지를 다 뽑아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여자하고 바꿔 먹었어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 참 잘했다. 어차피 내가 후회하는 결혼이었었는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떤 명분입니까? 옛날에는 왕의 장자는요, 왕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장사 한번 해볼까? 교회 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뭘 한번 좀 팔아볼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그분께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님 절대로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500불에서 800불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일부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일부 때문에, 50전 때문에 마치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 자신을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가치를 모르면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선배 목사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시험 될지 모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려면은 헌금을 잘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젊은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나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헌금하라 그러면 안 된대요.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무슨 일인데 이거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한다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죠?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신 거예요. 딸이 밖에 나가서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총을 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되면은 1, 2불 때문에 장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심장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전임을, 교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성전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지 알게 되면은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적인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우리 새창조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항상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